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화파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조기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조기더라. 같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건물과 성전 내부 인테리어를 마친 다음에 이제는 성전 뜰에 있는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성전 뜰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인 번제단을 만든 내용이 빠져 있죠. 그런데 안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4장 1절을 보면 번제단도 새로 만든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규빗 가로 세로 20규빗 되는 아주 큰 번제단을 만들어요. 성막에서의 번제단은 가로 세로 5규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16배, 면적으로 따지면 16배 더 큰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구를 오늘 만드는 걸 봐요. 뭘 만드냐면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다 그러죠. 23절 보시면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이게 뭐냐면 원형으로 된 초대형 대야입니다. 초대형 대야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 우리가 지금 뭐 동해바다, 서해바다 하는 그 바다 같은 그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원래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이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이제 들어갈 때 또 바로 이제 물두멍에서 이렇게 또 수족을 씻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서요.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에는 뭘 만드는 거냐면 놋 바다를 이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 4장 6절 보면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놋바다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대형 물 또 두멍을 10개를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기 위한 것이다. 이제 또 역대하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물두멍에, 원래 성막에 있는 그 물두멍을 좀 이렇게 기능을 분산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물두멍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놋바다 하나와 그리고 이제 물두멍 10개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새롭게 탈바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시선을 좀 곱지 않게 둡니다. 무슨 이제 의미냐면, 아니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이 놋 바다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오바다. 지금 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데 이렇게 큰 바다가 필요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막 크고 화려한 거에만, 뭐 자기의 위엄을 그냥 나타내는 것에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점점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은 어저께 그 성전의 두 기둥마저도 막 뭐라 하더라고요. 없는 거 왜 만드는 거냐, 뭐 이방 신전에나 있는 그런 모양 아니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좀 약간 변질되는 것들이 엿보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이 오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딴에는 뭐 하나님을 좀 위한답시고 뭐 지나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 성전 건물과 이 기구들의 문제가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를 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데, 아니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 8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결점 없이 끝난 거예요. 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가 비난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는데 근데 그래도 좀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아니 이제 누구를 위한 비난인 것인지 자기를 위한 비난일 수도 있겠다, 심지어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그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이런저런 변화들이 소소하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이 뜰 기구들을 다 만들고요. 또 솔로몬이 뭘 만드냐면 이제는 성전 내부 기구들을 만듭니다. 48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자, 또 솔로몬이 또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산과 또 그리고 49절에 정금 등잔대를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뜰에는 이제 번제단 그리고 놋대야 또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고, 성전 내부에는 이제 뭘 만들었냐면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대를 만든 겁니다. 언약궤는 새로 만들지 않죠. 언약궤는 새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그대로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언약궤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새로 만든 건 다만 이제 분향단과 진설병상과 등잔대인데, 근데 여기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성막 시절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등잔대는 1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원래는 이제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개를 만들어서 좌우로 딱 늘어서게 합니다. 왜 10개냐라고 할 때 이건 좀 실용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했으니까 10개를 만들었겠지만, 그런데 이제 왜 실용적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냐면 이게 성전의 크기가 성막의 크기보다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면적상으로는 4배 커졌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높이는 성막이 원래 10규빗이었는데 성전은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3배가 높아져요. 그러면 4배의 면적에 높이가 3배 커지니까 부피를 따진다면 12배가 커진 거예요. 12배가. 그러니까 하나 이 불을 밝힌 전에 하나로 충분했다면 이 부피가 12배나 커졌으니까 10개는 밝혀야 이제 비슷한 이제 그 밝기를 좀 비칠 수 있겠다. 안 그러면 너무 어두울 수 있겠다는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금 등잔대는 10개 만들고,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진설병의 금상이 하나 만들어진 것처럼 언뜻 보이지만, 그러나 역대하 4장 8절 이하를 보면 이 진설병상도 마찬가지로 1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성전의 건물들과 그리고 모든 기구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7년 동안의 대공사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오늘 이 히람같이 아주 그냥 기술자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솔로몬 시대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이 성전의 역사를 다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우리가 이때 이제 우리라면 어떻게 이제 이야기할까요? 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허락하시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부여된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공급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사명이 또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솔로몬 같이 이런 성전 건물을 짓는 똑같은 그런 사명은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에 오늘도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 뿐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